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과 감격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며 기쁨으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진 성도는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성도는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도 힘들어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명 내려놓고자 합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것들이 의무감입니다. 의무감으로 기쁨 없이 감격 없이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힘들어합니까? 사명을 감당하다 직분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기쁨으로 사명과 직분을 감당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하여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꿈틀거릴 때 우리는 즐거이 기쁘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리게 되는 복도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때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니,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식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시몬은 바리새인이지만 예수님에게 호의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해서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을까?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시몬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몬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혹 선지자일런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일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 실망함이 그렇게 생겨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고 한편으로 확인도 하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을 만져도 가만히 계시는 것을 보니까 좀 실망스러워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시몬은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그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초대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초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이 혹시라도 선지자일런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것 알아보고 싶어서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초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대접도 소홀하게 합니다. 선지자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면 선지자답게 대접을 했겠죠. 그런데 선지자일런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는 하긴 했지만 홀대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면은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게 초대하는 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고요.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내어 드리지 않았습니다.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로 믿는 믿음도 없었고 선지자라는 확신도 없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초대했던 거죠. 자기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자, 이런 상태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더 실망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도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도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예수님의 행동을 오해해서 실망하고 더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시몬의 식사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의 식탁에 앉아서 식사에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자세는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워서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하거나 하나는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는 것은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심을 안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37절을 읽어보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을 가리켜서 37절 말씀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표현하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절 말씀에 시몬이 이 여인을 보고 죄인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그 동네에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냥 다 알려져 있는 상태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로 나왔을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자기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런 내용도 없어요. 뭐 자기 아들이나 딸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자기 아들이나 딸의 어떤 장례를 청탁하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요청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37절 말씀에 보면은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향유 옥합에 담긴 향유는 일반적인 기름이 아니고요, 아주 값비싼 기름입니다. 이러한 향유는 구하기도 어렵고 또 귀했기 때문에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번 개봉하면은 그 자리에서 다 소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곳까지 들어가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고자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도 받았을 겁니다. 멸시하는 눈총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지도 하였을 것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국은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아가자 했을 때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서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예수님은 앉아 계신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 뒤쪽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하지 않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무리 봐도 여인의 이런 행동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행동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여인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행동도, 자기 자녀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행동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 여인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시몬과의 그 말씀,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이 시몬과의 대화에 나오는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시몬과 대화를 하게 된, 시몬에게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셨어요. 어떤 시몬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죄인이 와서 예수님을 만지는데, 죄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옥합을 깨뜨리는데,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을 거고, 죄인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재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 여인이 죄인인데 선지자라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아셨어요. 시몬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이제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단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빚을 주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주어서, 시몬아,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은 대답하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시몬, 너의 판단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돌아보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다.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비유를 연결시켜서 생각하셔야 돼요. 500디나리온
탕감을 받은 사람이랑 5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네 생각이 옳도다 하고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고 씻고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고 했다. 이 말은 이제 어떤 말이죠? 이 여인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는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신 이유가 너보다 이 여인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초대했지만 나를 이렇게 홀대하지 않았니? 근데 이 여인은 너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았니?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하디 흔한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내 발에 붙지 않았니? 이 여인이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47절의 결론을 내리죠. 우리 4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린 이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에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이 여인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향유옥합을 그 발에 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왜 그렇게 했느냐? 47절에 보니까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린 평가가 예수님을 사랑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평가를 볼 때 여인의 이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수치를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어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깨어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겁니다. 여인의 이 모든 행동은요, 죄를 사해달라는 강구도 아니었어요. 질병을 치유해달라는 간청도 아니었어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바라고 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7절에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비유와 시몬에게 하신 대화들을 볼 때, 그리고 여인이 한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벌써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체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눈총을 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영접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같은 사랑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사랑 표현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여인은 수치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커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사랑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7절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47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사랑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앞에 이 말씀,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죄 사함을 이미 받은 자이다라고 시몬 앞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왜 시몬에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시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선지자라면 어떻게 죄인인 저 여인이 만지는 것을 허용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 시몬아, 너는 그를 죄인으로 보느냐? 그는 죄인이 아니야. 이미 사함을 받은 자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 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혹시나 선지자가 아닐까 싶어 초대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던 겁니다. 자기 집에 초대한 것만 해도 큰 호의를 베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께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풍성하게 사랑을 표현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을 선언하고 계신데, 제가 성경 구절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4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문맥 속에서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가 사랑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 여인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이미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사죄의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이 여인이 죄 사함을 받았는데 이미 사죄의 확신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사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셔서 사죄의 확신 가지고 더 주님을 잘 섬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50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죄인이었지만, 시몬은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받았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언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여기 보니까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인에게 평안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평안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지금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죠. 헬라어가 에이레네, 평강이 에이레네인데 그 에이레네가 샬롬의 번역어입니다. 샬롬을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샬롬은 평강, 평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강과 평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에게 이런 평강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여호와의 샬롬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들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직분 감당이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 표현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의 사명, 셀리더, 찬양대, 찬양단, 그 외에 교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 표현으로서 이것을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드림도 마찬가지 사랑의 표현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진 성도는 의무감으로 감당합니다. 예배도 의무감으로 드립니다. 내가 장로인데, 그래서 장로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의무감으로 직분을 감당합니다. 교사의 직분, 셀리더의 직분, 찬양대, 찬양단, 그럼 의무감으로 감당해요.
근데 이 의무감으로 감당하더라도 내 뜻대로 잘 되면 기쁨이 있는데, 이 의무감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어려워집니다. 부담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쉬고 싶습니다. 이런 상태는 지쳐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할 때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평화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향료값을 가지고 나온 이 여인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유지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풍성해지려면 첫째는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도 밋밋해요. 감정도 뜨거움도 없어요. 그냥 구원받았구나,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로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 구원의 과정들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도 전에, 악을 행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택정하셨어요. 그런데 왜 택하셨을까요? 왜 택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셨나요? 그게 내게 무슨 이유가 있냐? 아니요, 내게는 이유가 없어요. 내게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기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내게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고 택하시는데, 그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콩나무 시루에서 콩나무를 뽑듯이 그렇게 택하신 게 아니고요,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지명하여.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명하여 부르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사랑까지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가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기를 원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들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고 날 지켜주시고 날 보호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 가운데 내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경험하게 되면 그곳에서 지키심과 보호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것에 대한 뜨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예배가 사랑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주일 동안 살아온 삶을 살아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사랑 표현으로 예배하고 사랑 표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 표현으로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의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 불평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키심의 역사, 보호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생생하고 풍성만할수록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표현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세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들을 나누세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누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셨던 제사 제도 가운데 화목제사는 감사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사제를 어떻게 드렸어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기름을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 가운데 일부분 제사장국만 딱 떼고는 그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요? 나누어 먹기 위해서. 왜 나누어 먹어요? 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해. 그럼 고기를 나누어 먹는 모든 이가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리고 고기를 다 먹을 때 비로소 화목 제사가 완성이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를 나누기를 기뻐하세요. 우리들이 감사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생하게 기억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있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시는 삶을 사세요. 이런 과정들을 거칠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들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의 은혜,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생생하게 더 많이 경험되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들, 감사의 은혜들을 나누시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사명을 감당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요,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끝까지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집에 못 들어가게 막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갔잖아요. 기쁨으로 나아갔잖아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섬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되면 사명 감당하다 직분 감당하다 시험거리를 만나도 하기 싫어, 지쳐서 포기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지속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감사 감격해서 사랑 표현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배가 의무감이 아니고, 주신 직분과 사명 감당함이 의무감이 아니고,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표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뜨겁게 하시고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하여서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여서 구원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즐거이 나눔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충만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아버지 용솟음 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격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전에 날 택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슬픔의 때, 고난의 때, 고통의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 지켜주신과 보호의 은혜를 뜨겁게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간증하며 나눔으로 그 사랑과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를 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의 표현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